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인물 여러분 보시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바울 서신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신칭의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율법주의와 싸워요.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뿌리가 사람들에게 깊게 뿌리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이신칭의의 복음을 힘있게 외치게 되죠. 사실 이 이신칭의의 교리야말로 기독교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유별성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 나도 나름대로 믿고 있는 게 있는데, 불교를 믿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종교가 있죠? 가톨릭을 믿던, 천리교를 믿던, 천리교 있나요 요즘에? 남녀 호랭개교를 믿던, 나름대로 다 믿는 게 있는데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강요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봤을 때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왜요? 비슷비슷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하죠. 특히 종교 부분에서는 다 신을 믿고, 나름의 신을 믿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 신의 강령, 신이 주는 명령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따름으로 행복과 구원에 이르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 비슷비슷한데 왜 굳이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몰라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대답은 좀 가난하죠. 좀 뭔가는 좀 설득력이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율법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 종교도 예외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종교의 스승이 있죠, 보통. 교주라고 하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석가,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 유교에서는 공자, 맹자, 공맹, 여러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가르침들이 책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 어떻게 살라, 어떻게 살라.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석가의 명령을 잘 따르면 성불합니다. 부처가 되죠. 마호메트가 준 코란의 명령에 따라서 잘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맘이 됩니다. 공맹의 가르침에 따라서 잘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자가 됩니다. 나름대로의 종말론도 있어요. 종말론. 석가를 잘 따라서 이렇게 성불하면 극락왕생합니다. 극락. 그죠? 마호메트의 명령을 잘 따르면 우리랑 비슷해요. 표현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맹을 잘 따르고 군자가 모두가 군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동사회가 됩니다. 다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이런 사회를,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모든 종교는 가르치죠.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예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율법들이 다 있어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사성제, 고제, 멸제, 집제, 도제, 유식하죠 제가. 옛날에 제가 불교를 한번 공부해봤던 적이 있어요. 고제가 뭐냐면 인생은 고통이다. 비슷하죠. 인생은 고통이다. 인간은 독화살을 맞아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고해를 살아간다.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제, 집착을 발견해.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를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멸제, 그 집착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도제, 석가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팔정도, 그리고 육바라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하고, 그리고 살생하지 않고,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율법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강 오륜, 유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도 보면 비슷하다는 거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떻게 살라, 어떻게 살라, 어떻게 하지 마라, 하라. 성경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그 10계명의 연장선인 해라 하지 마라의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다들 비슷한데 뭐가 기독교만이 독특해서 아니면 뭔가가 달라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냐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높을 종자 가르침 교자. 높은 차원의 가르침.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종교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는 과연 종교인가? 물론 여러분, 우리는 언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요? 사실 기독교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목사님,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 오해된 기독교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율법주의는요, 두 가지 자기중심성으로 우리를 끌고 가버려요. 첫 번째는요, 율법을 어기게 되는 형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뭘 해라 하지 마라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만나게 되는 사람은 내가 어떡하지? 그것도 다 지켜. 난 못해.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율법을 딱 받아들였을 때 그것으로부터 부딪히고 반감이 일어나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거 난 다 못해. 어떻게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고, 어떻게 성경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봉사, 난 그런 거 못해. 나 안 가. 뭘 해야 하지 마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못한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로 갑니다. 게다가 교회의 가르침이 일반적으로 뭘 해라 하지 마라로 가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의 메시지의 초점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버립니다. 왜요? 우린 그렇게 다 못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흉내내기를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사는 것처럼. 교회 오면 막 거룩해요. 교회 오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 은혜로워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저는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코에노니아 할 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귀한 거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되니까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면 순서가 내게 와요. 이 사람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나한테도 와요. 나도 은혜 받았다 해야지. 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이게 굳혀져 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아닌데 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가장해 버리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차피 내가 다 못 지키는 거, 흉내만 내면 되는 거, 말만 번들하게 하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율법주의는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요. 이건 율법을 아주 잘 수납해서 율법을 아주 잘 지켜요.
근데 율법을 잘 지키면, 여러분 교회에서 율법 잘 지키는 분들은요 누구나 존경을 받아요.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꽉꽉 채워가고, 뭐 일 있으면 앞장서서 팍 하고, 뭐 목사님이 뭐 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요 존경을 받죠. 존중을 받아,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인정의 매몰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계속 쳐다봐요. 다른 사람이 권사님 보면 나 권사님만 보면 은혜를 받아요. 이런 말 안 해주나? 목사님, 이거 권사님 그러면 또 우리 권사님들 계시니까 목사님만 보면 은혜를 받아. 이런 좀 과장됐나요? 이런 말을 막 듣고 싶어서 제가 막 쳐다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막 오늘 말씀 어땠어요? 말씀 어땠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왜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 내가 해놓은 것으로 뭔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진다는 거죠. 이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점점 우월감을 갖게 되면서 독선적이 되어져 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 잘 지킨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독선적이 되어지죠. 로버트 스티븐슨의 유명한 소설 지킬 박사의 하이드가 이를 재밌게 잘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유인물 보십시오. 여러분 지킬 박사 하이드 아시죠? 지킬 박사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악한 모습을 발견해요. 이것을 좀 분리시키고자 약을 발견해내죠. 약을 먹으면 이제 하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살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폭력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지킬 박사로 돌아오면 점잖은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약을 먹지 않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지 않고 내가 이 악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면서 악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내면, 해소를 안 시켜도, 하이드가 되어서 해소를 안 시켜도 자기의 애씀과 노력으로 어떤 도덕적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소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이드가 되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날의 행실로 지난날을 갚기로 결심했지. 솔직히 말해 그 각오는 제법 근사한 열매를 맺었어. 잘 살았다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해가면서. 그러니까 펄펄 뛰는 자신의 선의를 무지에서 비롯된 다른 사람들의 굼뜬 잔인함과 건져가며 은근히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스스로 흡족해하며 헛된 꿈을 바로 그 순간 양심의 가책에 밀려들었어. 지독한 욕지기와 더없이 끝없는 오한, 고개를 숙여 나를 보았지. 다시 에드워드 하이드가 되어 있더군. 무슨 말입니까? 소설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열심히 착하게 의롭게 훌륭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은근히 비교해가면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에 도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되는구나. 악을 내 안에서 분리시켜낼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못 살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추켜 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하이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살해 버리죠. 하이드가 된 채로 자살해 버립니다. 나는 하이드구나.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지킬 박사 하이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행실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선한 행실 때문에 하이드가 되고 말았다.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악해져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요,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많은 매력을 주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은근히 들어오게 됩니다. 은근히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매력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다른 종교와 비슷한 종교화 되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율법주의, 즉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종교는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다시 좀 해설해 보면
리처드 러블레이스라는 이분은 고든 코넬의 역사신학 교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의 신실함, 지난날의 회심 체험, 최근 신앙 활동이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품에 있다는 확신을 끌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교만, 맹렬하고 방어적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주장, 방어적으로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태도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고스란히 드러낸다. 자신의 안정을 강조하고 억눌린 분노를 해소하자니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와 다른 인종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제가 적용적으로 풀어볼게요. 적용적으로. 우리 교회는 오전 모임과 오후 모임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요즘 이렇게 숫자 제가 매번 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노예 보고가 있으니까 예배 일지를 쓰는데 한 6, 7명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에. 그렇게 보니까 꽤 많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모여지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오후 모임 같은 경우는 한 20명, 6, 7명 정도 이렇게 모이죠. 여러분, 가시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밥 먹고 가시는 분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 있나?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해본 적 없으세요? 왜 목사님은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왜 보내지? 어떻게든 붙잡아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왜 가는 게 못마땅합니까? 왜 가는 게 못마땅하죠? 나도 가고 싶어요. 나도 쉬고 싶다고요. 나도 편하게 좀 예배 드리고 깔끔하게 집에서 좀 쉬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네? 짜증 나는 거죠. 왜 가? 누군 가기 싫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 있는 줄 아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앉아 있는 거죠? 오늘 찔리는 분들이 몇 명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앉아 있는 겁니까?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빨리 가버리면 집사님이 돼서 저렇게 가도 되나? 이 말 들을까 봐 앉아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다른 게 되면 안 돼요.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앉아 있어야지. 의무감과 책임감과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욕먹으니까 앉아 있는 거라면 안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가지 말고 진짜 목사님 괜찮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콜! 목사님이 내 시원한 마음을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 짓는 것까지도, 죄 지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구원에 사용하신다. 예를 들자면 요셉의 형들의 그 죄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요셉을 애굽에 가게 만들었고, 그래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데 그 죄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복음은 놀랍다라고 설명하면 꼭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그럼 죄 지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죄 지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나는 그거 안 지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면 죄 지어라. 그것도 결국에는 선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예가 있어요. 제가 디테일한 예들을 오늘 이 시간 다 설명드리면 또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 죄 지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목사님 그럼 그거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물어봐요 그거? 나도 그거 하고 싶으니까.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그거 안 해야 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 있었는데 그 죄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구원에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 지어도 되는 거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은근한 율법주의인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유인물에도 있는데요. 종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들여 주신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받아들여 준다.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받아주신다. 봉사해라. 그럼 하나님 받아주신다. 죄 짓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근데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두렵죠. 하나님께 거절당할까 봐. 천국 못 들어갈까 봐 두렵죠. 그러니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다예요. 하셨다. 하나님이 널 위해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너를 받아들여 주신다. 이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죠? 두려워요. 늘 두려워요. 내가 오늘 교회를 안 나갔어. 물론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를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릴까 봐. 내가 이번 주 못 나갔는데 하나님 혹시 이거 버스 타기가 무서워요. 교통사고 날까 봐. 이게 뭐죠? 율법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마음대로 죄 못 지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죄 지을 수가 없어요. 복음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기 때문에, 그게 가장 복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죠. 지켜서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예요. 너무너무 달라요. 어느 종교도, 세상의 어느 종교도 복음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종교는 없어요. 석가모니가 그러했습니까? 석가모니는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다른 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명령할 뿐입니다. 너 이거 해. 안 그러면 너 죽어. 이거 하지 마. 안 그러면 너 죽어.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이 기독교 하나님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론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같지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런 부분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알라도 다르죠. 유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철학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유신론적인 그런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인간을 위해서 대신 모든 것을 이루는 신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는 신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구원해 준 것으로 서로 기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이 인간을 부려먹죠. 신이 인간에게 명령을 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고받고의 계산적인 관계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경외하는 심정은 있지만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실까 이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실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겐 더 이상 없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복음은요, 우리 스스로의 의에 이룰 수 없어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죠?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이런 차원에서 복음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깊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넓다, 이런 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나를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귀하게 여기셨기에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나를 더 부풀리지도 찌그러뜨리지도 않는다. 율법주의는 자기를 부풀리게 되죠. 내가 이거 했다, 나 저거 했다, 부풀립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자기를 찌그러뜨리죠. 난 이거 못 지켰어,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야, 찌그러집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에 대해 덜 생각하게 된다.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자주 자신을 의식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덜 의식하게 돼요. 자유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로워져요. 조금 못하면 이런 자도 받아들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조금 더 잘하면 이것도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게 되죠. 복음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사람들이 아까 제가 들었던 질문처럼 그러면 좀 사람들이 대충 살 것 같은데, 복음만 목사님이 가르쳐서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니까 우리가 뭐 그 안에서 자유하면 된다, 죄까지도 뭐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디딤돌이 된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 대충 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요, 복음을 진짜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사역하던, 지금은 은퇴하셨으니까 리디머 교회 어느 여성도의 간증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즉,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건 못하겠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바쳤는데 하나님 나에게 다 바쳐라? 이건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구원을, 우리가 한 것으로 구원의 대가를 얻는 거라면 계산의 관계가 되잖아요. 계산의 관계, 주고받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고 권리를 얻는 시기랄까요? 나는 세금 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뭐 이런 거 아닌가? 스스로 의무를 다하고 나면 일정한 수준의 삶을 살 자격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서는 제가 요구하지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하지 못할 게 없을 것 같다. 이게 아니고 제게 요구하지 못할 게 없을 것 같다. 제가 오타네요. 제게 요구하지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지불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그런 입장이 못 되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전적으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한 예를 또 들겠습니다. 책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여러분, 여러분 다 남편분들, 여자분들 가운데 남편분들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대부분 아내들은 남편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보, 이것 좀 하세요. 이것 좀 하지 마세요.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백날, 천날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걸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무엇이 사람을 바꿉니까? 은혜가 사람을 바꿔요. 여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지죠? 별로 공감을 못하시네. 나는 당신의 아내라서 너무 행복해요. 이 아내가 나한테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나? 그렇게 하면서 뭘 요구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겠죠. 그럴 때 이렇게, 난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딱 말하면요, 뭐 하지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당장 되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제발 좀 하세요. 이렇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난 미치겠어요. 백날 말해도요, 사람 변하지 않아요. 네. 아멘 나왔어요. 아멘 나왔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저도요, 우리 아내한테 잔소리를 들어요. 양말을 왜 그렇게 벗어두냐? 양말을 좀 탁 벗어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뒤집어서 넣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내라도 남편의 양말에 손을 넣기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해라. 괜히요, 더 안 해주고 싶어져요. 이러시는데 괜히 그런 마음이,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장발장이 언제 사람이 변화됐습니까? 17년간의 그 교도소 생활이 장발장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요. 그 마리아의 신부의 은혜 때문에. 왜 나한테 은쟁반을 주고 왜 나한테 이 금촛대를 줍니까? 은촛대를 줍니까? 나는 이거 팔아가지고 한몫 챙기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장발장은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장발장은요,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율법은 사람을요, 강제합니다. 억지로 붙잡아 놓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굴복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는 은혜의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본질적인 차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불신자들 앉혀놓고. 우리부터 무장되어 있을 때,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답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음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